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이죠. 도덕법은 오늘날까지 그 가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십계명이 이 도덕법에 해당됩니다.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도덕법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모세 율법 중에서 시민법에 해당됩니다. 시민법은 도덕법을 기초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지켜야 했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조항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십계명을 기초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덕법, 시민법,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의식법인데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레위기에서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내용을 토대로 시민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원칙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재산의 손실은 돈이나 혹은 어느 정도의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그 값을 물어야 합니다. 12절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시고 14절에서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을 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반드시 죽일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죽였어도 그것이 어떤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또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 것이 아주 분명하다면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십니다. 도피성을 준비하셔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거기로 도망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물론 재판을 거쳐서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겠지요. 이것 역시도 억울한 죽음을 피하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본문 13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실수로, 우연히, 어쩌다 운이 없어서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런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고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살인의 고의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해쳤으니 그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도리어 가해자의 생명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15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또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도 하십니다. 10계명에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관한 명령인데 그중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살인, 간음, 도둑질 등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살인보다도 부모 공경이 더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하나님 대신으로 세우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치고 부모를 저주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를 치고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에는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좀 앞에 말씀을 넘겨서 보시면은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라고 하십니다. 산다고 하시죠. 경제적인 이유로 돈에 대한 대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6년을 섬기면 7년째에는 돈을 완전히 다 갚지 못해도 몸값을 물리지 말고 내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노동이라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안식일에는 쉬었겠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동안 얻은 수익을 종과 나누라는 명령까지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준 경우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나가지는 않고 주인과 머물도록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간신히 채무 불이행을 이제 다 갚았는데 아내와 자식들까지 책임지다가 다시 가난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게 뻔하고 그러면 자유인이 됐는데 다시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종 혼자만 나가도록 한 것이고 그나마도 종의 선택에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헤어지지 않고 계속 주인을 섬기면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여종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판 경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주인이나 혹은 그 주인의 아들에게 첩이나 아내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종을 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종을 드릴 때에 그래 나의 첩이나 나의 아내 혹은 내 아들의 첩이나 아내로 그와 동등된 입장으로서 받아들일 것을 혹은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서 그걸 생각하고서 여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종을 산 주인이 조금 지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다. 그렇게 했을 때 여종은 어떻게 될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보다 더 비참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인이
여종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평생을 그 여종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8절을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전이 그 여자를 속였다라고 하죠. 책임을 주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종을 놓아주되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한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종을 며느리로 삼게 되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고 하시고, 또 만약에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게 되더라도 여종을 평생토록 책임지라. 10절 하반절에 그 여자의 음식과 위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전, 그러니까 여종을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여종을 어찌됐든 평생 동안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여종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여종은 그 집에서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책임이 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에 대한 규례조차도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으로 주십니다.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몇 년간 주인을 섬기고 그러면서 돈도 갚고 기술도 배우고 나갈 때 일해서 그 얻은 수익의 일부도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이 가난의 늪에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신 거죠. 여종의 경우 그의 삶을 주인이 책임지도록 하십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로 보았을 때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사람을 노예로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이 더욱 명백해지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당한 노예 제도와 인신매매를 절대적으로 반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율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길 바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주어지는 율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과 19절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쳐서 다치게 하면 다쳐서 누워있는 동안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완치가 될 때까지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남종이나 여종의 생명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종을 재산으로 여기던 시대이죠. 종을 재산으로 여기던 시대에 이에 대한 율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당시에 파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인권이라는 게 없다시피 했던 여자들과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이어서 그 유명한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율법은 명백하게 복수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만히 있는 저에게 와서 제 오른뺨을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제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러면 상대방의 왼뺨도 때리고 턱까지 올려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가를 원한다면 딱 내가 당한 피해까지만, 그게 최대라는 겁니다. 부글부글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도 참고 거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패한 사람의 본성은
이 말씀을 자꾸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려고만 합니다. 너가 나 때렸지? 나도 너 딱 그만큼만 때리자.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나도 그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가 이에 대해 경고를 받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의 원래 버릇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주의해서 그런 사고가 벌어지게 했으면 그거를 의도적으로 죽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능하면 가해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목숨 대신 속죄금을 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면 나의 분노를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서 복수하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서 딱 손해본 정도까지만 죄를 물어야 합니다. 대상을 반대로 바꿔서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는 반드시 그 손해를 끼친 정도까지는 적어도 보상을 해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설사 그것이 생명을 거둘 만한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가능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사람을 그와 같이 존귀하게 지으셨고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상대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상대방 오른뺨을 때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조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정신을 계승하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회적 배경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하 직원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시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시죠? 저는 솔직히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복수하고 그 사람을 내 발 밑에서 기도록 만들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죄는 그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극히 존귀하다는 것이죠.
당한 사람이나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복수의 대상,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가능하다면 속죄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웃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행위로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 10계명의 계명들은 사람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